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백성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적들이 침략해 오면 어떤 태도로 이 전투에 임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고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나면 새 집도 건축하고 포도원도 세워서 소출도 거두고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도 꾸미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나의 평안과 행복을 위협하는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적들은 말과 병거로 중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숫자까지 많기 때문에요, 쉽지 않은 그런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인 책임자가 나와서 백성들의 전투를 준비시켜 줍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또 비록 그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적군과 싸우려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직업 군인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로 살다가 전쟁이 나면 가족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그런 방식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그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렇게 계수된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다가 전쟁이 나면 이제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징병 구조는 성경 여러 곳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사무엘상 9장의 사울도 왕이 되기 전까지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평범한 청년이었지요. 또 왕으로 취임한 후에도 소를 끌고 밭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11장이 되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데 그때 사울이 군대를 모집해서 전쟁에 나가지요. 이스라엘은 이런 식인데 문제는 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라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진 때는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왠지 청동기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전 같죠? 아주 옛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빠른 말을 타고 높은 위치에서 칼이나 뭐 무기를 흔들어대면 그건 거의 공군 폭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무장한 병거는요, 이 시대로 말하면 탱크 수준입니다. 적들은 이렇게 최신 무기로 무장을 하고 구름대처럼 나타났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 내 손에 있는 건 청동제 농기구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은 제가 하노이 유년부에서 사역한 지 364일이 되는 날입니다. 2022년 1월 2일 첫 주일에 우리 하노이 유년부 어린이들을 처음 만났는데요. 그때 저의 모습은 마치 방금 전까지 평화롭게 모내기 하고 있다가 전쟁 났다는 소식 듣고 깜짝 놀라서 전쟁터에 나온 그런 농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대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요. 뭐 어린이 사역 경험이 없는 건 뭐 둘째 문제고요. 어린이 사역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처지를 보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처한 처지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영적 환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와서 전도사님은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관해서 좀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학생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해 달라는 그런 실증주의자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포스트 모더니즘도 우리가 직면해 있는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장은요, 그야말로 말과 병거로 중무장하고 있는 그런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해야 하는 저와 그 환경을 딱 비교해 보니까 안 싸워봐도 패배를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인생, 내 사업, 내 직장이지만 정말 여러분들 뜻대로 된 것 2022년에 몇 가지나 있으십니까? 대학 진학, 신분 문제, 경제 문제, 또 자녀 문제 등 우리의 대적들은요, 너무나 조직적이고 너무나 체계적으로 강력한 힘을 자랑하면서 오는데 그것에 비교할 때 우리는 너무나 비전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내가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내가 무능하고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선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자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포진해 있는 수많은 대적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믿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하노이 유년부에서 지난 1년 동안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강력한 믿음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대적들과 싸워주세요. 문제는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그런 거 아닙니다. 대적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의 싸움을 싸우시는가 였습니다. 여러분의 2022년은 어떠했습니까? 지난 1년간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대적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제사장이 믿음을 선포하고 나면요, 둘째로 책임자들이 나와서 백성들의 믿음에 도전을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본문 5절부터 7절을 보면 책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집 짓고 낙성식, 그러니까 뭐 축하 행사나 집들이죠. 그런 거 못한 사람 있냐? 집에 돌아가라. 너 전쟁에서 죽으면 그 집 다른 사람 거 된다. 농사 잘 지었는데 아직 그거 못 먹어봤니? 너 죽으면 어떡하려고 여기 나왔니? 빨리 집에 돌아가라. 결혼 앞두고 있니? 집에 돌아가라. 너가 전사하면 네 아내는 어떻게 할 거야? 일부 성경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의 개인사까지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저는 이런 해석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의 표면보다는 이면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아군과 적군이 대치한 상황에서 격돌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전투를 앞둔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영화를 보면 전투전에 왜 군사들은 쭉 줄지어 서 있고 뒤에서 막 북치면서 앞에 장수들이 이렇게 막 군사들의 사기를 돋는 그런 표현들,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책임자들의 말은 정말 네 상황, 네 처지, 네 형편에 맞게 집에 가도 된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는데도 너는 두려움에 빠져서 도무지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하냐, 믿음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건데 믿음이 없냐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그런 상태라면요, 형제의 믿음까지 흔들지 말고 전쟁에 안 나오는 게 나을 그런 영적 수준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돌아보고 반성하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가진 그 사람도 이거 하나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불신한 대로 이 전쟁에서 지면 그 사람의 집, 그 사람의 포도원, 그 사람의 가족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다면 이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특성상 본질적으로 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 이 시대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전쟁에서 지고 나면요, 전부 다 노예가 되고요, 재산 다 뺏기고요, 나만 이게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요,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버리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는 2023년 어떤 문제와 대적과 싸우더라도 이겨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적은 13만 5천, 이스라엘은 3만 2천.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서 떠는 사람, 마음이 허약한 사람 다 돌아가라, 10,000명 남았는데요, 그 10,000명 중에 300명만 선택하셔서 이겨버리십니다. 또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올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죽어라고 연습한 물맷돌 5개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했습니다. 물맷돌을 잘 던져서 이긴 게 아니고요, 그거 연습 많이 해서 이긴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물맷돌이란 무기로 큰 대적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제사장과 책임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라고 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터로 뛰어드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 가득한 이 세상 전쟁터로 뛰어들어오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배고프고 춥고 아프고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 전쟁터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는 싸워라, 나는 응원할게, 너희는 기도해라, 내가 한번 들어는 보자, 그런 분 아닙니다. 내가 너의 싸움을 싸운다, 내게 맡겨라, 우리 함께 싸우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본문 5절, 6절, 7절에 나온 것처럼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이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한 동작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간다 그리고 집으로 돌이킨다, 이렇게 두 동작으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쟁터로 가시고 우리도 가기는 가는데 딴 데로 갑니다. 하나님만 전쟁터로 딱 보내놓고 이 전쟁이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나만 쏙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골고다까지 달려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전쟁터에 홀로 버려두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려 도망한 것처럼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2023년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새해를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과 함께 싸우려고 하십니까?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대적, 세상과 맞설 능력은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역전의 용사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2023년
그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고 그분과 함께,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그분의 싸움에서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될 줄 믿습니다. 대적을 이겨버리시는 우리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 이집트의 기마 부대와 병거 부대를 홍해에서 이기신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에서도 동일한 일을 행하실 것이므로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2022년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2023년에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